2023년 5월 1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겠으나 말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고려해서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5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1절 구약성경 240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언약에 늘 배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약을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참 그들이 수많은 반역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광야 40년의 여정은 수많은 반역으로 얼룩진 그런 기간이었죠. 출애굽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오면 바알보를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또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 이 온역이 있은 후에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민수기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광야에서의 생활과 전쟁을 앞두고 진행되었었다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곧 이어서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땅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에 1세대, 9세대를 이제 세웠다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로 이 민수기의 내용은 급격하게 분위기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은 이전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언급되지 않고 이후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로는 밝고 희망찬 그런 내일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모습들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기록된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보면 이 인구조사가 가나안 점령을 위한 이 군대 조직을 또 땅 분할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대 가운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이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수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반역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의 전체의 수가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제가 읽었던 51절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광야 40년을 지났는데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인구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60만 1730명,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1820명 정도가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광야가 죽음의 땅이고 그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것은 감소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거의 그대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번성의 축복을 성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 즉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공간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범했던 지파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에르와 오난의 범죄,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서도 또 19절에서 22절의 내용도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허물만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번영의 은혜,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를 첫 번째와 비교해서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계수 때 59,300명이었지만 이 두 번째 계수 때는 22,200명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보올 사건의 주역이었던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 시므온이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운명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허물 많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중요시하는가를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지내왔던 곳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지만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그 땅을 노리는 주변 세력들이 많은 곳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시므온 지파의 쇠퇴를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참된 복이, 그들이 바라고 누리고 싶은 그 참된 복도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순종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단과 아비람, 또 고라 자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자손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한 대가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자손들을 또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개개인으로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후에 고라 자손 중에 사무엘과 또 성가대장 헤만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가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반역한 대가로 죽음을 당하고 멸절당에 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은혜를 그들이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에 여러 절들이 42편부터 49편 또 84편부터 88편까지의 그 고백들이 이 고라 자손의 이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신실함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이 온라인에서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찬송가 290장을 제가 현장에서 부르는데, 이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얼마만큼을 했는가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배반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은혜의 어떤 권리와 은혜를 어떻게, 이것에 대한 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택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람의 사랑과는 다른 참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어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